우리나라를 가지고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경우에는요 하는 이야기가 공부해서 출세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라는 그런 말을 해서 뭔가 기술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천시하고 공부에 전념하도록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신들은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자녀들만큼은 자기와 똑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그 기업, 가업을 자녀들이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요. 지금은 부모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어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또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귀농과 귀화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본인이 하시는 일을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 또 일부 대형교회에서 기업을 교회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지탄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즉 편법이 아닌 온전한 방법으로 자녀들이 물려받는다면 대기업이든 대형교회든지 안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요, 제가 이제 2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빠도 목사니까 자기들 세대에서 누군가가 목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게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그러면 제 동생이 있는데요. 제 동생 아들이 있어요. 이제 3살 된 아들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니니까 걔를 목사시켜야 된다고. 걔가 목사가 되면은 우리 대기업이어가지고 할아버지도 목사, 아빠 세대도 목사, 자기 세대에도 목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뭐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작하면서 겪어왔던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누었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부모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가업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하는 기업과 그리고 식당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또 시작할 때 부모님이 하셨던 그 좋은 취지로 했던 것들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자식들이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가업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식당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기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버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 것을 물려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가면은 직장생활하면 편한데 부모님의 가업을 이루면은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가업을 잇는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주일에 봉사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한 아이는 아시다시피 전담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요. 또 한 아이는 영상과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학원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중에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와서 나왔기도 했고요. 친구들과 약속 시간을 잡아도 자신이 해야 될 시간을 피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가족끼리 나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금요일에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내일은 친구들과 만나서 교회 청소하러 못 가니까 오늘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청소하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친구 만나라.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할게.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제 한 아이는 친구를 만나러 서울 갔어요. 서울 가면 친구들 만나니까 더 오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끝내고 와서 같이 청소하는 시간을 맞춰 와서 청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개척을 했는지를 이해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모습의 대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더 큰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만큼만 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욕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나도 저것도 더 갖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면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내가 축복 받아야겠다. 그 부분에는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근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 주지 마시고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생스러워도 참을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려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문 곁에 갔더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는 언제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야기에 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탁 임하면 이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더라.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되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갔더니 어떤 병자가 있었느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서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제일 먼저 물에 던져주어야지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연못에 내려가려고 하면 이미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나한테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병자니까 누워있겠죠. 자리에 깔고 누워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안식이었습니다. 너는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 자리를 들었다고 한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뭐냐면 누가 나를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한테 와서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삶이 이렇게 비참하잖아. 근데 이렇게 삶이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지어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습니까? 병을 고치는 건 일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누구의 아들을 넣고 손자의 이름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봐라 어디는 누구의 아들을 표현했는데 누구는 손자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유대인의 그 문화 표기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된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누구의 아들, 손자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시골에 가면 이제 시골 어른분들이 그랬어요. 저를 보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분들이 제 이름을 모르고 아버지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를 보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아버지 보고 제 이름을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하면 이거는 자기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모님 앞에서 그 부모의 자녀들을 또 욕을 하면요. 그거는 그 부모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했어야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같은 존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동등한 관계를 당시 기술자가 되는 데 있어서 도제관계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도제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이 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컵을 만드는 기술을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이 도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도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죠. 아버지가 이 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고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일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요 이 우주 만물은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죠. 심지어 안식일조차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안식일은 쉬는 거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 안식일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냐면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지 창조를 완성했다는 의미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항변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죄들이 판을 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항변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렇게 항변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도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곳에 존재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면요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일까요? 살리는 일입니까?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38년 동안 병자였는데 이 분이 38세가 됐는지 50세가 됐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냥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을 하시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생명 아니면 심판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명이,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살리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사람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거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지? 어떤 거 하면 더 몸이 좋은 것을 먹지? 이걸 고민하지. 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먹어야 돼. 먹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이 말은요 어떤 갈림길에 있는 겁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방법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오직 한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영원한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 죽음 이 두 가지만 존재한 것이지 그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까지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까지라고 한 것은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그 즉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일하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물론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또 있을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에 외초롭게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 혼자 이거 같고 나 혼자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불안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려고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자꾸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찾으려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어요. 세상은요, 나에게 잠깐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은 절대로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겨울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발이 아무리 시렵다고 해서 발에 소변 오줌 싸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하도 계속 맨날 그 이야기 하시니까 잔소리처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겨울에 내 발이 시렵다고 해서 거기다가 소변을 보면은 잠깐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따뜻한 물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찾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잠깐 나에게 기쁨과 잠깐 나의 이익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큰 고통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는 죽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요, 어떤 한 부족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이 참 하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식 하면은 꽃 하나 갖다 주고 막 축하해주고 박수 치고 막 그렇게 끝나는데요. 아프리카 한 부족은 성인식을 치를 때 남자들은 이 정글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정글에서 혼자 하룻밤을 딱 지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밤에 산에 혼자 있을 본 적 계십니까? 우리 박사님은 혼자 산에 가 계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동물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석자석 소리 나고요, 그죠? 또 동물들은 뭐가 번쩍번쩍해,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다니는 거 보면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서 혼자 있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글에서 밀림에서 동물들이 그 많은 곳에 혼자 이렇게 밤을 친다는 게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밤새 동안 두려움 속에서 이제 누가 호랑이가 오면 어떡하지, 사자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룻밤을 탁 지내고 나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새벽이 탁 되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펼쳐졌을까요? 그 성인식을 하는 소년 그 아버지가 한 손에는 활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밤새도록 그 소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에 와가지고 이 소년을 해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막아주고 그 일을 이 소년이 하고 있었다는, 이 소년의 아버지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소년은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그 소년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깜깜하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잠시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거하는 성경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